쓴 자리에서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모두 앉아주세요. 이쪽 있겠습니다. 몇 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125. 무상참회. 참여라는 말이 이제 참 좋은 말인데, 우선에 내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도연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도연초. 그런 책 이름 들어보신 분 있으면 혹시 한번 읽어본 사람 없죠? 네? 도연초. 책방에 가서 하고 이제 한번 사봐요. 제목이 도연초라 이래 되어 있는 책인데, 이 책 참 좋은 책. 선생님, 스님. 예? 그러면 예예. 한자 풀이를 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아, 한자 풀이를요? 네. 그 요게 요렇게 쓰면 잘 못 알아봅니까? 오늘 한글도 익숙하거든요. 아니 그 이제 뭐 하여튼 도연초인데. 네. 또 이게 이제 연, 초, 이게 우리 말로는 이게 이제 한면이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것처럼 그래 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뭐냐 하면 이 도자는 물이 도, 뭐 우리가 신도 가잖아요. 갈 때 이 도자를 쓰는 거예요. 물이 도, 그러할 연, 풀초. 이 도연초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여기는 뭐 그렇고 그런 거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일본 말이야 이게. 일본 말에 이제 도연초라고 하는 것은 뭐 그저 그렇고 그런 거, 그러할 연, 뭐 물이 도 이러니까 뭐 그냥 이것저것 그렇고 그런 촌이 있다. 풀초, 시원찮은 거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그저 그런 거.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물이 돋자니까 여러 가지 뭐 그래 해서 도연초라고 하는 책인데, 그 일본에 있는 스님이 쓴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 법정 스님이라고 이제 아주 존경받잖아요. 그 글을 잘 쓰시고 인품이 훌륭하고, 그게 그 이미지 그 컬러가 아주 깔끔하고 샤프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 노인네가 나이가 80이 뭐 지금 넘은 노인네신데, 지금도 뭐 혼자 하고 허리가 빳빳하고 아주 뭐 말을 달변으로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주 그 말을 할 때도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하면 심플하게 그렇게 하시거든. 뭐 말을 하시는. 네? 예, 그 연세가 많으니까 뭐 폐암이 걸렸다 이카네.
근데 이 도연초를 쓰신 분도 일본의 스님인데 이 법정 스님하고 이미지가 좀 비슷한 데가 좀 있으신 분이야. 그 글 쓴 내용에 보면 그 뭐냐면 털털하고 덮어한 내가 나를 스스로 얘기한다는 건 좀 이상한데 임효림은 이 실제 솔직히면 샤프하다 이런 거 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뭔가 털털하고 뭐 무슨 덮어한 그런 거 하고 이미지가 맞는 것 같으면 그 정반대지 있다고 보면 글 같은 걸 우리는 써도 글을 써도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 이것만 좋으면 그냥 확 그냥 글을 써버리는 성격이지 막 그 안에 문장 토시 하나 가지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따지 쌓고 막 그 고민하고 이러는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근데 그 법정이나든가 이런 선생님들은 글씨 쓸 때 문장 하나 가지고 하루 저녁 내 고민하는 그런 타입이 그 글을 읽으면 그래요. 그 본인이 그렇게 쓴다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글이라는 게 이게 쭉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글이 아니죠. 근데 도연초 쓰신 스님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스님인데 이분은 오래 못 사셨어. 46살인가 뭐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하는데 뭐 일본 스님이니까 이름을 꼭 알아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다카야마 한거 뭐 이름이 뭐 네? 요시다 겐코 스님. 겐코 요시다 그 나보다 더 잘 아시네. 우리 그 만 선생님이. 근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스님이 쓴 글에 어떻게 하면 이런 게 딱 두 줄짜리 건데 이런 게 있어. 눈이 이렇게 그 왔어. 눈이 하얗게 눈이 왔는데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편지가 왔어요. 사람을 보내서 요즘은 이렇게 뭐 문자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하면 심부름꾼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전달해 주라고 뭐 그럼 읽고 부탁 들어주고 이러잖아요. 그럼 뭐 부탁을 한다 이러면서 편지를 왔어. 거절해. 안 들어줄 뿐인데 이 스님이. 안 들어진 이유가 뭐냐? 오늘같이 눈이 내린 날 눈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부탁만 들어 이렇게 정서가 없는 분에게 내가 뭘로 글 들어주냐. 아마 이제 본인한테 뭐 글씨를 하나 써달라 했다든지 무슨 와서 무슨 강연을 해달라 했더니 하여튼 그런 본인에게 이제 그런 그 부탁을 하나 했겠죠. 근데 거절해 버렸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오늘 좀 눈이 온답니다. 그 뭐라고 꽃샘추위가 이제 시작돼서 오늘 좀 어제보다 날씨가 좀 춥죠. 그래서 내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제목은 꽃 한 송이에 꽃 한 송이. 꽃 한 송이 피는데도 온갖 진통을 다 겪는다. 어젯밤에도 바람 불고 천둥 치고 비 내렸다. 사람이 사는 일도 저와 같고 이와 같다. 이게 뭐 하나 이 꽃 한 송이 이 봄이 와갖고 이게 목련꽃 하나 피고 매화꽃 하나 핀다는 게 이게 쉽게 피는 게 아니고 그게 이 꽃샘추위를 몇 번 겪고 나서 겨우 한번 피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필라나 내일 필라를 기다리고 있으면 앞으로도 꽃샘추위가 한 두 번 더 있다고 봐야 돼요. 이번에 이제 오늘 눈이 오는 거 있고 사람 사는 것도 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찌 없겠느냐. 다 힘들다. 어렵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내 방에 와가지고 아들이 어디 학교를 다니면 공부를 하는데 갈등이 많고 고민이 된다는 거야. 그 뭐가 고민이 되냐. 우선에 뭐 본인의 적성에 맞는가 이것도 크게 고민이 되지만 그 지금 다니고 있는 학과가 특별히 특수학과로 해가지고 아주 머리 영리한 애들 뽑는다고 뽑아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또 교육
이명박 정부가 들어 교육 정책이 바뀌고 거기 학과가 또 없어진 확률이 생겼다. 그리고 없어질 것 같다. 그래 그러면 장래가 불투명하지 않느냐. 그 학교를 졸업하고도. 그래 그게 또 큰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 고민이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애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애를 한번 데리고 와서 스님한테 좋은 말씀도 한번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데리고 올 것 같다. 그럼 왜 스님? 아니 내가 아버지한테 해주면 되지 뭐 바쁜 세상에 뭐 애까지 그 무슨 그럼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래요. 더 많이 고민하라 해라. 더 많이. 아이 스님 뭐 아니 인생이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어렵고 힘든 것도 없는 것이 무슨 삶이며 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우리가 사람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끊임없이 갈등과 고뇌와 그런 것을 겪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어서 그런 걸 극복해 나가는 그게 인생의 삶의 아름다움이고 맛이지. 어떻게 그것도 없이 그냥 여기에 힘들면 이리 피해가고 저거 힘들면 이리 피해가고 맨날 그냥 그것만 피해 댕기려고 하다 보면 그게 무슨 인생의 잘못이 재미가 있고 그게 인생에 뭔 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려운 게 부딪히면 끊임없이 그걸 돌파하고 힘들어요.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즐길 줄 알고 그래 된다. 뭐 이래 뭐 보니까 뭐 듣기 좋은 아주 좋은 소리를 해줄 줄 아는데 뭐 고민된다 이런 게 더 고민해 버리라 이러니까 뭐 보니까 듣기에 좀 싱거운지 뭐 그냥 웃고 가대 보니까 그러면서 더불어 삶이라는 그런 게 이게 뭐 봄이 오는데 그냥 공차로 오는 봄이 어디 있냐. 수 없는 시 많은 그 진통과 꽃샘추위를 겪고 봄이 오고 꽃이 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에 더불어 이제 하나 내가 중요한 걸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전에부터 내가 많이 그것을 하는데 이 인생 살락하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아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부. 아니 나부터가 내가 이래 살면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난 그게 20대라는 것만 한 30대일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한 이제 50대 되고 지금 현재 나이가 좀 들고 이제 좀 우리도 뭐 이제 뭐 얼마 있으면 이제 60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누구든지 와서 나한테 아부하는 사람이 좋더라고. 아부. 그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아부하는 게 좋을 때는 다른 사람은 또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아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아부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아부. 그래서 이 아부를 해야 된다. 아부. 이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만 아부를 하는 게 아니고 힘이 없고 자기보다 미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도 아부해야 됩니다. 아들, 딸이 아버지, 엄마한테도 아부를 좀 해야 되지만 엄마, 아버지도 아들, 딸한테 아부해야 되냐라. 끊임없이 보면 온갖 비싸를 다 맞추고 내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은 거꾸로 됐어. 아들, 딸은 엄마, 아버지한테 아부할 줄 모르고 엄마, 아버지는 아들, 딸한테 아부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되고 중학생 딱 되면 애 데리고 어디를 좀 가야 되기는 가야 되겠는데 안 갈라 하거든. 안 따라갈라 그래. 온갖 아부를 다 하는 거야. 보면 비를 맞추고 뭐 그 가면 무엇이 있다 좋은 거 뭐 그래 하면 그래 내가 그걸 알거든. 내가요. 그 알아서 내가 딱 보면 그래가지고 이거 인사한다고 뭐 스님한테 뭐 이래 애들 데리고 오면 한 중학생쯤이나 이래 데리고 오면 내가 뭐 다만 한 2, 3천이라도 내가 돈을 줍니다. 나도 아부를 해. 아 저놈이 나한테 오면 그게 뭔가 참 생기는 게 있다. 이게 그거 맛을 들여야지 그게 올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 돈도 한 2, 3천 원씩 주고 뭐 그것을 하는데
그게 적절하게 그렇게 아부를 잘 하면 출세도 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얻고 그렇다. 그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 가게에 오는 손님한테 적절하게 아부를 하고 그 고객 관리를 해야 되고 뭐든지 하여튼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상사한테 또 적당하게 적절하게 아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부도 매우 탁월한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이. 그게 이 아부 잘못하면 역효과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역효과가. 그게 천편일률적인 아부를 해버리면 그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죠. 그게 안 나타나고 그래서 상대의 그 아주 절묘한 데를 이렇게 팍 파고 들어가서 아니 명의가 뜸을 놓는다든지 침을 놓더라도 그 혈자리를 알아가지고 탁 침을 놓으면 그 효과가 아주 탁 나타나듯이 아주 적절한 걸 알아서 딱 그 아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 이래 보면은 뭐 그 어떤 경우는 아부한다고 한 말이 막 오히려 이제 그 역효과가 나타난다. 역효과가. 그 아니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 다 키가 크고 뭐 요즘 키 적으면 뭐 어떻게 한때 유행어가 뭐 누저 뭐 이래서고 뭐 요즘에 다 키야. 근데 오히려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커가지고 키 큰 것 때문에 거북하게 생각하고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이고 키가 커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뿌린단 말이야. 그러면 뭐 그래 키 큰데 뭐 네가 보태준 거 있어 이렇게 뿌리면 역효과거든. 기분이 팍 나빠지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오히려 또 바꿔서 다른 것을 적절하게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미국에서 과학적인 실험을 해봤답니다. 여러 학생들에게 젊은 학생들을 통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제 어떤 게는 사람 4명을 딱 두고 4명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매겨서 이 4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A라는 사람이 이 4사람이 얘기하는 걸 이 4사람은 알고 있지 이제 요 뒤에 듣는다 하면 실험이니까요. 이 사람은 모르는 거지. 그 실험인지 모르고 뒤에 가서 듣게 하는 거야. 듣게 하는데 1번 장점만 얘기하고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장점만 말하고 2번 이 A에 대해서 칭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단점만 얘기하고 이게 참 특별한 걸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3번 단점을 얘기하다가 장점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4번 장점을 얘기하다가 단점을 얘기해요. 끝에 가서는 단점으로 얘기해요. 이 2개는 비슷한 것 같잖아요. 이 A가 뒤에 듣는 거야. 성질 더럽고 뭐 저거 계속 한 사람은 욕만 하는 거지. 한 사람은 걔 참 멋있네 좋게 뭐 계속 칭찬만 하고 한 애는 그 애 그거 뭐 성질 더럽고 네 말대로 뭐 성질 더럽고 그래도 참 의리 있고 착하잖아. 이제 이렇게 딱 마음을 이런 반대죠. 그 착하고 의리도 있고 그런데 걔는 성격이 더러운 놈이야.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가지고 이 4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 사람이 뒤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속이 부글부글하기도 하고 뭐 호기심은 들었겠지.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3번. 아, 저 아시네. 어디서 봤는 거예요? 이 3번 이거 제일 좋아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칭찬만 하는 사람이라든가 천편일률적으로 욕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못 나타난대요. 그런데 이 3번과 4번이 효과를 나타내는 거야. 결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똑같은 얘기지만 순서를 바꿨을 뿐인데 3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호감을 느끼고 4번에 대해서는 반대로 비호감이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예. 아주 싫어해 부른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부한다고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그 중국 고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중국 고사에 보면 이 조삼 모사라고 하는 이 속담이 이게 사자성어에 조삼 모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이래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키우는데 원숭이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거야. 그런데 이제 원숭이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그 사료를 줘야 되는데 이 사료가 양이 모자라게 됐어. 그 양을 줄여야 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아침에도 4개를 주고 저녁에도 4개를 주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야 아침에는 4개를 주고 저녁에는 3개를 줘야 되겠다. 그런데 원숭이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지. 성을.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저 원숭이들이 성을 내고 데모를 하니까 막 그거 성을 내니까 그럼 어떻게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라.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저녁에 4개를 준다는 게 많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아니 이 세상 이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처음에 이렇게 듬뿍 주다가 나중에 뒤에 약해지면 상이지. 나기를 싫어. 사랑을 주긴 주는데도 싫어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근데 처음 질끔 주다가 뒤에 갈수록 많이 주잖아요. 조금씩 양이 늘으면 뒤에 많이 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4개를 주다 저녁에 3개를 주면 줄여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주던 것을 똑같은 하루에 7개를 주는 건데 근데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주면 3개 주다가 많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일이라 상대를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처음에 단점을 얘기해주고 나중에 장점을 얘기해주면 그게 칭찬으로 들리는데 뭐 질책을 한다면 뭐 그거 하잖아. 그럼 뭐 처음에 장점을 얘기해주고 나중에 단점을 얘기해주면 뭐 질책하는 얘기로 듣고 꾸중으로 듣는다. 그래서 그게 부모가 적절하게 할 때도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기운을 복돋아주고 뭐 그것을 할 때는 먼저 어떻게 하냐면 단점을 얘기해주고 너는 이렇게 해서 한데 너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그래서 칭찬으로 마무리해주는 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고 이 공부를 안 해서 나무라고 꾸짖어야 되겠다 이놈은 그런 거 할 때는 먼저 그래도 무조건 일방적으로 꾸짖는 것보다는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 너 이런 장점이 있지 않냐 너는 그런데 너 왜 게을러서 네 머리는 정리하고 참 뭐 잘하잖아 하면 그렇게 칭찬을 잔뜩해 그런 게 칭찬하는데 그런데 네 왜 요즘 공부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그래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해주면 애들한테 학습 들어가는 일방적으로 너는 게으르고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이래야 되겠나 계속 꾸짖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애에게 학습 꾸짖는 것에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 칭찬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데 보면 애가 어디 좋은데 취직을 했다고 하면 야 너 보니까 뭐 별로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시원찮게 실실 노는 것 같고
그런 거 어떠니 뭐 이카거든. 그러면 뭐 에이 내가 언제 못 놀았어요. 그래도 공부할 때 다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어째 너는 하여튼 이 좋은데 취직을 했잖아. 이게 참 대단하다. 이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지. 하는 뭐 그런 수법이 필요하다. 가는 겁니다. 그거는 뭐 그까지만 하고 오늘 이제 참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종교가 참 가지고 있는 게 참 재미나는 건데 이런 다른 종교와 비유해서 이제 이런 시간에는 막 적절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독교는 원죄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죄. 이게 이 원죄가 뭐냐? 원죄가 성경 그것을 그러면 아담에게 이브가 무화과를 따서 먹인 거야.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하는데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성 여권 신장 운동을 하고 여성 운동을 한 사람들이 기독교 계통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기독교 쪽에서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여성학에 대해서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뭐 손이덕수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지금 나이가 뭐 상당히 많아요. 그 신랑도 뭐 이름 공부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그런데 기독교 쪽이야. 내하고도 친하게 지내가지고 아주 그 할머니가 아주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대학 교수도 하고 뭐 이런 거 정년퇴직해서 이제 그거 하는데 내가 볼 때 기독교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교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여자를 비하하고 멸시하는 제2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정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창조할 때 우주를 창조해서 해놓고 사람을 할 때 남자만 만들었어. 남자만. 근데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지 남자는 아닙니다. 남자라 하는 것은 뭐냐? 여자가 있을 때 남자가 있는 것이지 여자가 없으면 남자도 없는 거야. 그냥 사람이지. 이 사람의 갈비뼈를 하나 쑥 뽑아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거든. 그래서 쑥 뽑아서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므로 해서 이 남아있는 사람이 남자가 된 거야. 그러고 둘이서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다가 이 여자가 왜냐면 그게 또 그것도 이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나무가 하나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하나 이렇게 섰는데 이게 되게 맛있는 과일이 하나 열려 있거든. 이걸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이거는 그 교회 안 다니도 이 정도의 성경 내용은 다 알잖아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따서 먹어라. 그리고 자기만 먹었으면 별 문제 없는데 그걸 따가지고 아담에게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먹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뭐냐면 선악을 구별하는 눈이 생겼단 말이야. 그게 그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 원죄야. 원죄. 그래서 이제 이 원죄가 생겼는데 이걸 그 기독교는 거기에 대해서 그 원죄를 우리가 이제 속죄받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원리로 하면. 그래 우리 예수가 왜 위대하냐? 이런 원죄를 대신해서 대속했다 이런 거잖아요. 대속.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 거는.
근데 그것도 심판하는 게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사실 따지면 조금 논리의 모순은 있죠. 뭐 다른 뭐 그걸 위해서 그런데 그 아폴로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프로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불을 훔쳐왔습니다. 이 신이 불을 훔쳐와서 인간에게 줬어. 이 뭐냐 하면 불을 훔치다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불을 훔치다가 인간에게 줌으로 해서 뭐냐 인간이 그거는 뭐냐 불을 훔쳐다 줬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문명을 시작하게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 줬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이름 뭐이고 저 제우스 신이 왜 불을 갖다 신만이 가지고 있는 불을 네가 한번 인간에게 갖다 줬느냐 이래가지고 그 뭐 아폴로산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햇빛 태양이 비치는 그 색에다가 묶어놓고 지금도 그 독수리가 프로테우스의 그 심장을 쪼서 묶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인간을 위해서 그 대신 희생한 거는 프로테우스가 더 크게 희생을 한 거지. 뭐 그 속에 위해서 그거 로마 그거 집정관에 의해서 재판받아가지고 사형을 당한 그 예수는 그거는 뭐 오판을 했든지 뭐 했든지 뭐 어떤 사람인데 그런 죄를 받은 사람이 뭐 예수만 있겠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걸 인간을 위해서 대속했다 하는 것은 좀 설정 자체는 상당히 약간 무리는 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전체적 내용으로는 원죄를 속죄하는 것이다. 그럼 불교는 뭐냐? 불교는 맨날 참여하라 하거든. 불교는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근본 참여, 교리적으로 이제 이게 이 선종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고는 달리 교리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 전생의 제업을 이 전생 제업이 우리가 살아오면 전생 제업이 있다 이거야. 그걸 참여함으로 해서 이 참자가 어떻게 써? 이게 복잡해. 이 핵수가 많아요. 이렇게 써. 이렇게. 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내 전생 제업이 녹아서 없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수준이 낮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떠냐면 죄가 없어도 참여하라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왜 그런데 죄가 없는데도 왜 참여하느냐? 이게 이제 그 불교의 보다 위대한 가르침인데 왜 우리가 이 보살님들 뭐 생각해보면 난 죄가 참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겠고 업장이 두텁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뭐 맨날 나이 들어서 보면 우리가 이제 걱정을 많이 해.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아들 딸은 맨날 뭐라 그러거든. 아이고 뭐 어떻게 했냐고 뭐 그런 것도 걱정하면 그냥 걱정만 하면 눈물을 잘 흘리거든. 그 아들 딸이 많으니까 뭐 이런저런 걱정해서 그러면 그 우리 막내 동생은 맨날 보면 엄마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그러면 뭐 또 싸워요 또 이제.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어디 있노? 내가 너 걱정이 다 돼서 그래서 하지 뭐 지금 뭐 날씨가 추우면 뭐 감기 걸릴까 싶어서 걱정되고 지가 알아서 그 날씨 추우면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그렇지 얼마나 일이나 걱정하지 왜 그런 것까지 걱정하냐고 하면 아이고 그래도 걱정이 되지 이게야. 뭐 내려온다 하면 아이고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뭐 잘 내려오는가 싶어가지고 걱정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서 뭐냐 하면 항상 하는 게 그래. 걱정이 내가 많은 걱정이 많다. 왜냐? 전생 업보 때문에 전생 업보 때문에 자꾸 이제 전생 업보 어디가 저런 스님들한테 법문을 들어가지고 맨날 전생 업보 전생 업보 그러는데
우리에게 이 남는 이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거. 양심. 이 참여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양심이 자기 양심 회복이야. 양심 회복.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근원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죄라고 하는 게 아니 우리가 그 천수경에 읽어보면 재무자성 종신기 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재무자성 종신기. 죄는 그게 자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성이 마음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지 근본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이 멸하면 죄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지면 죄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회 이래 돼 있잖아요.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지면 그게 진짜 참회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개념은 이게 뭐냐면 인간의 문명에 가지고 오는 개념이라. 문명. 이게 사람이 가치관이 생기고 사람에게 어떤 도덕이나 윤리가 생기면서 가지고 나온 게 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 현대인들에게 양심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고 가치관이 됐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양심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뭐 보면 뭐 애들도 보면 무슨 이거 뭐 양심에 나는 그런 게 없다. 뭐 네가 죄가 있냐 없냐 이러면 뭐 나는 뭐 아니 내가 그거 했지만 나는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예? 뭐 이러잖아요. 양심에 나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 뭐 이런 말도 쓰고 가서 형을 받아가지고 그 감옥살이 하고 나왔는데 뭐라 하면 자기 양심수라고 그러잖아요. 양심수. 그 우리나라에 양심수가 많은 나라가 없어. 가보면 예, 양심수. 나는 아예 내 가치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사상,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난 행동했는데 거기 나에게 국가가 그걸 나에게 죄를 줬을 뿐이지 나는 진짜 죄인이 아니다. 이게 양심수입니다. 양심적. 양심적 병력 기피자라는 게 있어요. 내가 단순히 그냥 군대 가기 싫어서 군대를 안 가. 대한민국이 이 병력 비리가 말도 못하게 많은 나라입니다. 내가 그 방면의 전문가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 어떻게 전문가가 됐는데 참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웃기는 나라인 게 상위 권력 상위 뭐 한 5%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5%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5% 그룹 안에 들어가는 사람 80% 군대 안 갔어요. 군대. 아니 이건희가 군대 가서 뭐 군대 생활 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갔어 군대를. 그럼 이건희만 그러냐? 현대에 있는 것은 뭐 정주영이 아들들이 군대 갔는 줄 알아요? 안 간 거야. 군대. 아니 지난번 대선 국면에 최고 그 석이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이 특정인을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한번 들어봐요. 이해창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이해창의 아들이 2명이 있는데 다 군대를 안 갔어요. 군대를 안 갔는데 신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지금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 근데 군대 안 간 거야. 그리고 왜 군대를 안 갔느냐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무슨 병이 있고 이래서 군대를 안 간 게 아니고 몸무게 미달로 군대를 안 간 거야. 1m 85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 대한민국에 그게 알려져 가지고 그 사람 나이 연배 지금 1m 85는 굉장히 이 누제는 아니잖아요. 요즘 뭐 70 이하는 누제라 하든가 뭐 어떤 80 이하고요. 예. 근데 이 85니까 뭐 그냥 그렇게 이제 요즘 그 생각 누제는 아닌 거죠. 했는데 지금 그 사람 몸무게는 80kg가 넘습니다. 그 사람 그게. 그런데
이 사람이 군대에 가는 나이 때 가장 혈기왕성한 그때 나이가 기록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느냐? 45kg. 45kg. 이 1m 85의 사람이 50kg 이하면 군대를 안 가게 돼 있어. 이 사람 45kg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1m 85짜리가 아무리 몸무게를 줄이도 기본 골격에 대한 몸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이하에 떨어지면 사람이 이제 병원 같은 데서도 그게 사람이 너무 살이 쭉 빠져버리면 기력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 폐인이 돼버립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야. 50m, 1m 85 나가는 사람이 50kg 이하로 체력이 남자가 그것도 남자가 그 50kg 이하로 떨어지면 기력 회복 불능이 돼버려요. 근데 45kg 나갔다는 거거든. 그래갖고 지금도 삐쩍 말라가지고 고생하면 또 사람들이 뭐 기본적으로 그런 특이한 체질이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지금은 80kg 넘는 뭐 90kg 이렇게 하는 건장한 사람이거든. 그래 이게 시비가 되는 거야. 이 몸무게를 그럼 누가 다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교에서 그 대학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데 진료 카드를 내놓으러 서울대학교에서 안 내는 거야. 안 내놔. 그건 못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건데 안 내놔요. 안 내놓고 그 서울대학교에서는 그래 안 내놓고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이 45kg의 한 기록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이 군대를 가기 어디냐면 춘천에 가서 이제 군대를 했어요. 그 생활을 했는데 춘천에서 백아무개라고 하는 의사 대령이야. 이 사람이. 이 대령이 자기가 몸무게를 쟀다는 거야. 그게 아무리 대법관의 아들이고 뭐 참 그렇지만은 그 군대 왔는데 대령이 자기가 아무도 안 보는데도 혼자 그 몸무게 재갖고 45kg라서 가벼워서 군대를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다른 사병들하고 같이 다 공통으로 이렇게 그 거석이 있는 데서 이렇게 그 검사를 할 때 그때 통과를 해야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자기 혼자 자기 대령 그 병원 그게 국군병원에 이 사람이 원장이에요. 그 당시에 그 원장실에서 자기 혼자 재가지고 그냥 보냈다는 거야. 그걸 무슨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문제가 돼가지고 온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이래 됐는데 이제 그 군대 같은 게 그러면 양심적 병력 기폐락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는 게 편법과 무슨 그걸 통해 빽과 뭐 무슨 권력을 이용해서 군대를 안 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 여전히 그게 현재 진행형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 가난한 집 애들 이렇게 무슨 못 사는 집 애들은 다 군대 가고 빡빡히게 하고 그래 군대 갔다고 가가지고 또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그게 가서 뭐 지금도 이제 대한민국 군이라는 거 이게 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실상을 좀 알아야 돼 사실은. 내가 정식 뭐 법문할 때는 이 강의 시간이니까 얘기하는데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내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어갖고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가서 운전병이 됐다. 그 운전병이 되면 군대 가서 운전을 하는데 운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군대 가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군대가 책임져야 되잖아. 군대가 책임 안 져요. 보험이 없어. 이 개인 내 운전병에 대한 보험이. 그 집에 부모가 가서 돈 몇 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고 그것은. 이게 뭔 군대? 그건 안 하는 놈들이야. 이게. 그리고 그게 뭐냐 하면 뭐 그건 그렇다 하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지금도 끊임없이 시비가 되는데 무슨 병이 생겨가지고 군대에 있는데 그냥 의가사 제대 딱 시켜버리고 말아버리거든. 그래 말아버리고 이거 피해 입은 사람이 군대 가고나 멀쩡한 내가 군대 가고 병 들어서 왔는데 말이야. 이게 무슨 군대가 무슨 보상을 하더니 뭘 하더니 일반 직장에서는 직장 다니면 산재보험을 받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하고, 그러고 의문사 같은 거 이런 것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생겨가지고 그게 퍼센트지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4,500만이 넘는 대한민국에서 1년에 군대 가는 애들이 뭐 몇만 명이나 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몇 명 의문사 당한 게 뭐 몇 명 되냐? 이거만 퍼센트지는 얼마 안 되죠. 그렇지만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해서 죽은 애가 하나 나왔다 이 하는 것은 그는 부모 입장에서 돌아가서 보면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퍼센트지를 아무것도 아니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 아니야. 색대 같은 아들 군대 보내놨는데 말이야. 다 키워가지고 군대 가고 어떻게 해서 잘못돼갖고 돌아왔다. 그러면 그건 누가 그걸 책임질,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그래 되는데 그게 그 이름 뭐이고 의문서 진상규명을 하는데 총 맞아 죽은 애를 그게 자살로 규명해가지고 그거 했는데 이 요즘 신문에 나온 거 봤죠? 그게 보시는 분인데 나 그 사람 이름이 정말 안 되는데 코미디 하는 애가 하나 있어. 이정렬든가 뭐 무슨 이정렬이라 하든가 뭐 하는 거 코미디가 그게 그 80년대에 인기 끌었던 그런 코미디인데 김정렬인가? 그 형이 고려대학교를 나온 거야. 고려대학 명문대학 아니에요. 아, 군대를 갔어. 어느 날 갑자기 사망 통지서가 오고 부모가 가지 않는데 화장해서 딱 끝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 부모가 그 동생은 그 유명 코미디도 되고 뭐 이래갖고 돈도 잘 벌고 이제 부모도 했지만 그 큰아들이 그 군대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부모들은 가슴에 못이 박힌 거 아니에요. 그래 20년 30년 흘렀어 세월이. 흘렀는데 못이 박혔거든. 그 이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조사를 하는데 조사한 과정에서 양심 고백을 하고 한 사람이 나온 거야. 그건 자기가 죽였다. 근데 군대에서 자기는 사실 그때 자기 죄를 받더라도 그 실수해서 죽였는데 죄를 받더라도 하는데 위에 상사들이 연대 책임을 묻는 게 저거가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고 자기한테 압력을 해서 뭐했고 그래갖고 고백을 해서 그 사람이 또 그래 죽였다 하는 사람이 대학 교수를 하고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나와서 그 사람은 오히려 고백하고도 그 사람은 이제 참 다른 사람은 덮으려고 하고 막 얼마 전에 무슨 진상규명하는데 막 아파트까지 찾아가고 총 들고 들어가고 그 특무대들이 총 들고 들어가서 협박하고 말이지 그 조사 못하게 하려고 이런 사건까지 벌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대한민국 군대야.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뭐 그거 너무 얘기 길게 하려면 양심적 병력 기피라고 하는 문제가 이 한국 사회에 등장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여호와 증인이라고 있어요. 기독교에. 그 여호와 증인 하는 애들은 교리 자체를 그 애들은 절대 군대를 안 가게 돼 있는 거야. 국기에 대해서 경례 이것도 안 해. 걔들은. 부모한테도 절을 안 하는 거야. 왜? 절은 하나님한테밖에 안 하는 거야. 이건 절대 부모한테도 절을 안 하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아무리 의사 고생해도 수혈도 안 해요. 수혈도 거부해버려. 그래가지고 뭐 아들이 병원에 가서 수혈만 하면 살아나는데 부모가 그걸 거절해가지고 그 형도 받고 뭐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런 특이한 것인데 그 사람들은 총 절대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거든요. 그 여호와 증인의 애들이 지금도 안양교도소에 가면 그 군대를 안 가고 대신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몇십 명 돼요, 1년에. 거기에서 나온 애들이 몇십 명 돼서 그 감옥에 있는데 그러면 얘들은 다른 사람이 군대를 지금은 좀 뭐 20몇 개월로 줄였잖아요. 그래서 가령 30개월로 이제 군대 생활을 한다. 이러면 애들은 감옥에서 30개월을 보내는 거야. 그 대가를 치는데. 그래,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진작부터 우리나라만 아니고 저는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사람들을 굳이 감옥에 가다 놓을 게 뭐가 있나? 군대가 30개월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 사람한테는 가령 40개월 동안 군대 간 것보다 더 힘든 걸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뭘 일을 시키면 될 거 아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괜히 감옥에 가다 놓고 먹을 거 입히고 죽으면서 본인도 고생하고 나라도 괜히 헛돈 들여서 그 감옥에 가다 놓고 하니까
그렇게 할 거 없이 애들을 뭐 저기 방위산업체라든가 또는 뭐 그것 같은데 이런데 꽥좀 놈만 가지 말고 이런 애들을 그 보내서 거기 가서 30개월 근무하려면 한 40개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체 복무를 시키면 된다. 그게 이제 양심적 병력 기피자들을 대체 복무를 시키자. 그게 이제 그래 그 시민사회단체 하는 그 석에 내가 그것도 이제 대표야. 내가 그걸 했어요. 요즘은 내가 회의하면 나가지도 않는데 그 최초에 이제 발의를 해서 한 사람이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뭐이고 그건 뭐냐면 우리 그 이름 뭐이고 이태양이라 그러나 무슨 하는 애가 하나 우리나라 그게 학생 하나가 불교 학생이야. 뭐 신문에 많이 나오는 거 봤죠? 걔가 이 여호와 정인인가 얘들은 그렇게는 안 했는데 얘는 뭐냐 하면 딱 그 대학원까지 나온 애예요.